한국 고대 명상 박원장의 천도제 첫 번째 이야기. 수식관 호흡과 집중에서는 또 다른 유형의 질문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문제는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보다도 선생님의 저서에는 영혼의 세계가 자주 등장하는데 깨달음과 영혼의 세계와의 연결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닐까요? 하며 묻고자 하는 질문이 나온다. 깨달음이란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자기 자신보다 남이 먼저 알고 추앙한다는 의미가 되죠. 불교에서는 득도한 스님이 거주하는 사찰에는 향내가 진동을 한다거나 혹은 이곳에 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하며 외치는 예수의 자태에서 깨달음의 의미를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가 말하는 이 공간은 육신의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의 너그러움이 저절로 우러나는 몸짓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남이 먼저 깨달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법력이죠. 법력은 맑음의 대명사로 내 몸에 있는 전생의 카르마를 제거하지 못하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하늘의 세계를 33천으로 나누고 그 위에 무상정득정각,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논하면서 진정한 득도의 세계로 칭하는 이유가 따로 있죠. 33천의 하늘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각 공간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부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접견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공간은 오로지 영혼의 세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깨달음과는 별도입니다. 결국 영혼의 세계를 제압하는 맑음의 법력이 깨달음이라면 전생의 카르마 역시 영혼의 세계이므로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깨달음이라고 부를 수 없죠. 오래전 조계종의 종장으로 계시면서 득도하신 스님들 모두가 서서히 잊혀져 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의 추종자 외에는 다른 종파에서는 결코 득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33천 중의 한 공간에서 도를 얻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공하게 되죠. 따라서 법력이 없는 깨달음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니깐요. 법력은 일반적 무심이 아닌 무위법에서 나오는 것으로 영혼의 세계를 제압하고 나아가 전생의 카르마까지 제거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영가 천도제는 필요 불가결한 존재입니까? 본인이 의학도이며 과학자로 자처하면서 무당을 불러 2번이나 천도제를 지냈다는 게 당연한 결과입니까? 하며 지난 일을 털어놓는다. 산부인과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남 목포에서 꽤 많은 성원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재산도 많이 축적하여 당시 10억대인 5층 병원 건물을 인수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후에 일이 난감했지요. 2번이나 산모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정신이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할 때입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하였지만 의사로서의 본분보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힌 인간이었어요. 그때 마침 과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은 무당이 해결할 수 있다며 친지가 무속인을 거론하였지요. 그래서 무당이 요구하는 영혼천도제를 성의를 다해 지냈지요. 처음에는 일생에 한 번 사고이거니 하며 과학적인 사고와 후속 조치의 미비함을 개탄하고 열심히 의료에 임했지요. 그런데 2번째 사고는 너무나 황망하여 과학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의료사고였었죠. 다시 한번 무당에게 부탁하여 5층 병원과 병실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고 난리법석으로 천도제를 지냈지만 이미 내 마음은 서울로 향하고 있었죠. 그래서 상경하여 탈모와 여성용 유방 확대 수술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자존심이 우러나는 수술이었기에 흥미로움에 시간 가는 줄 몰랐었죠. 또 외국의 의사들과 교류도 시작하면서 국제 의료 세미나에서 영문으로 의료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지요. 단연 탈모 수술과 여성용 유방 확대 수술은 국내 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포의 5층 병원 건물이 팔리지 않아 10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의 법력으로 매매가 가능할까요? 정신계를 섭렵하다 보니 현실의 모든 일이 과학적인 입장보다는 영혼의 작용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지요. 하며 건물을 팔아달라는 청이다. 초등학교 옆의 건물이라 학원용으로도 매매가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매매가 성사되다가 무산되고 벌써 한두 번의 취소 결정 이후에는 아예 매도의 움직임이 포기한 상태로 지난 10년 동안 방치 상태에 있어요. 하며 매달린다. 글쎄요, 초면에 건물 매도 상담을 하였다면 거절하는 것이 상예이지만 1년 동안 수행에 매진하시는 박 원장의 열의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군요. 하며 흔쾌히 승낙하였다. 그는 일주일에 3회 새벽 출근길에 한국선 도명상의 수련장을 찾아 필자와 독대 수련에 열중한다. 7시에 시작하여 8시까지 수행한다. 자택에서 수련장까지 1시간이나 소요되니깐 웬만한 열정이 아니고는 힘들다. 압구정동 소재 의원은 조금 외진 골목길에 있지만 성황리에 개업 중이다. 물론 코로나 여파로 힘든 적도 있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명상에 열중한다. 박 원장은 벌써 100회의 계열과 하늘의 소리, 관임을 얻은 지는 오래전이다. 간호원들과 환자들의 탁한 기운이 매일의 고통으로 오지만 헤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하다. 환자들 중 무속인의 출입이 있을 때는 고통이 좀차 사라지지 않는다고 성화다. 그래도 기술안으로 상대의 탁한 기운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어디냐? 하며 객관성의 우위를 자신한다. 오늘은 제3의 눈, 인당혈이 열리는 조짐이 있다. 소리 법문, 관음이 백회혈에서 아피마 제3의 눈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다. 독대 수련 중에 스승님의 오라가 짙은 보라색으로 보이네요. 하며 영적인 얘기를 처음 하게 된다. 불교에서 수행의 끝은 선매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고대명상 선도는 백회혈의 열림과 가동이다. 머리의 백회혈은 기가 다니는 경락과 기가 모이는 경혈 중에서 제일 중요한 혈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동양의학의 경혈 이론을 한국 선도 명상회의 기술안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다. 그에게 내재된 전생의 카리마의 모습들이 분해되어 가스로 변하여 백회혈을 막으면서 영적인 모습들이 연이어 등장한다.